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신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의 말씀은 진설병상과 등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진설병상에 관한 내용이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진설병상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한 성물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읽어본 것과 같이 진설병을 놓을 탁자를 만들어 순금을 입히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우리 함께 본 것과 같이 그 위에 진설병을 놓아 항상 여호와 앞에 두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유교 문화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놓는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라고 음식을 놓는데,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항상 놓는 이유가 하루라도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소에는 진설병이 사실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그러한 장소인데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에는 웅장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있고, 또한 돌판에 멋지게 새겨진 십계명이 있고, 또한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살구나무를 닮은 7개로 이루어진 등잔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낄 만한 웅장한 기구들이 가득한 그 가운데 빵 조각이 있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빵 조각을 성소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을 왜 함께 읽자고 하냐면요, 이것이 진설병에 관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여호와의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 진설하다라는 것이 앞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잘 아시죠? 네, 여호와 앞에 항상 둘지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그곳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진설병을 두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그 빵을 진설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본 이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그 빵을 진설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빵을 진설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또 이해하려면 신명기 5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어볼 12절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 안식하게 하는 목적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쉬라, 쉬는 것입니까? 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쉼 가운데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쉼을 가지면서 무엇을 다시 묵상하라고 그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역사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놀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금 되새기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 쉼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킨 절기, 그리고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이고 무교병입니다. 지금 진설병이 무엇이죠? 무교병입니다. 자,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빵을 진설할 때마다 무엇을 다시 회복했을까요? 그냥 진설했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하잖아요. 안식일마다 성소에 가서 무교병을 여호와 앞에 둘 때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진설병의 목적은 구원함을 기억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섬기며 문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던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었구나, 이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거기에 놓도록 하신 것이죠. 거룩한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은 빵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빵 조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빵 조각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지 안식일에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신 안식일마다 진설했다는 표현은 레위기 24장 9절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레위기 24장 9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네. 이 진설병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성경 전체를 봐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레위기 24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써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마다 진설했다라는 표현은 안식일마다 새 무교병으로 교체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안식일에는 새로운 무교병으로 교체하고 원래 있던 그 무교병은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묵은 무교병은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운 무교병은 안식일마다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했지만 성소를 안식일에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매일매일 들락날락합니다. 그죠? 그럼 매일매일 들락날락할 때마다 자신이 안식일에 드렸던 그 무교병, 그리고 그 무교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던 그 상징됨이 안식일에만 그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무교병을 성소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가 용도에 대한 다양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성막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밝히는 용도였다.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도였다. 또 무엇보다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도였다라는 많은 용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그 용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로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네, 정확한 용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여기서 앞이 중요합니다. 그 성소의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잔대가 여기 있으면 그 진설병 상이 여기 있으면 등잔대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앞을 비추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는 것이냐면 진설병 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통해 무엇을 주목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진설병을 주목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새 무교병으로 진설한 그것을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등잔대를 통하여 주목된 진설병을 또다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를 매일매일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를 배치하시고 그 앞에 두게 하셨으며 새 무교병을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무교병을 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무교병을 집중시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끝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는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들은 결국 나를 위한 욕심일 뿐이고 혹은 형식화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 구원의 감격이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고 신앙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이고 형식화된 메말라진 신앙으로 갈 뿐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똑같은 행위를 해요. 구원의 감격 없이 그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행위들입니까?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형식화가 될 수 있는 무서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치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소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회복시키고자 진설병을 두셨지만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보는 진설병에 은혜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고 형식적으로 바라보고 형식적으로 제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진설병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새벽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진설병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를 얼마나 회복하며 오늘을, 그리고 그 안식일을 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메말라진 형식화된 내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생기 넘치는 인생이 다시금 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니 주님, 저 이 시간 너무 힘들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고 졸음을 참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저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 진설병상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출애굽기 25장 이후로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고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역시 말씀은 귀하구나, 진설병상이 또한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진설병들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들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곳과는 어울리지 않은 빵 조각을 그 거룩한 곳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 그 빵 조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 형식적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참된 모습이 아닌 그런 제사로 나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제사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진설병을 그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진설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놓으신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그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벽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이 자리자리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자리들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구원을 회복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